성경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예, 맞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녀가 부활하신 예수님 제일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 첫 절 16장 9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일회의 첫날 새벽에 살아나신 뒤에 맨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예수님도 부활하신 다음에 좀 고민하셨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활했는데 누구한테 가장 먼저 갈까? 아마 극적인 효과를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고 간 무리들, 빌라도,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그들 앞에 나타나는 것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얼마나 놀라 자빠질까요? 생각만 해도 통쾌한 일입니다. 아주 멋진 복수를 한판 하는 거죠. 배신한 제자들 찾아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은혜도 모르는 괘씸한 놈들 좀 혼 좀 내줘야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막달라 마리아를 택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세상에 전할 첫 증인으로 그녀를 선택하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고민을 너무 많이 하셨는가 좀 실수하신 것 같습니다. 왜?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했는데 아무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안 믿었을까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사람이 살았다가 죽어났다는 그 소식 자체가 믿기 어려운 일이기도 했겠지만 그보다는 그 엄청난 소식을 전하는 사람, 막달라 마리아,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못 믿었던 거죠. 막달라 마리아가 누굽니까? 오랫동안 7 귀신에게 시달림 당했던 여인입니다. 귀신 들렸다, 현대의학적으로 말하면 정신분열증을 말합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가장 깨림칙하게 여기는 질병입니다. 그 이유는 이 질병 자체가 생각하기도 싫고 입에 담기도 싫을 뿐 아니라 이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보면 동정하고 위로하고 싶은 게 아니라 경멸하고 피해버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정신분열증 환자, 미친 라고 도장 한번 꽉 찍히면 그건 평생 갑니다. 이렇게 지울 수 없는 흔적으로 찍힌 상처 자국, 그걸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도장 새기듯이 꽉 눌러서 찍혀 있는 거죠. 스티그마.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막달라 마리아의 이 정신분열증, 7 귀신, 예수님께서 다 내쫓아 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완전히 깨끗하게 다 나았습니다. 회복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여자가 귀신 들렸던 여자, 정신 나간 여자, 미친 여자라고 하는 그 사실 잊지 않고 여전히 경멸하면서 분노의 눈길로 쳐다보았습니다. 불길한 그런 눈짓을 그녀에게 보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렇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고 지금도 여전히 손가락질 받고 있는 깊은 상처 자국, 스티그마를 지닌 여인입니다. 그런 여자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고 말하니까 저 여자 또 헛것 봤구만, 좀 괜찮다 싶더니 또 돌았구만 하면서 사람들은 그녀의 말을 들을 생각조차 안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런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도 알고 계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녀를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으신 것 같습니다. 여성에게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자격조차도 부여하지 않았던 당시 유대 사회를 생각해 보면 이 예수님의 선택은 엄청난 선택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상처를 지닌 마리아, 지울 수 없는 스티그마를 가진 마리아,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아픔 당했고 지금도 아픔을 겪고 있는 마리아, 냉대와 소외의 스티그마를 가진 마리아를 다른 사람보다 먼저 만나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도 그러하셨던 것처럼 부활하신 후에도 여전히 그렇게 낮고 천한 사람들, 변두리로 밀려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먼저 챙기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마리아는 그렇다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른 새벽, 아직 동이 트기 전인데, 어두울 때인데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그렇게 겁없는 행동을 하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일곱 귀신 들렸던 마리아는 예수님으로 인해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새 인생을 찾은 여인이죠. 그리고 그녀를 새로 태어나게 해준 예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따랐던 여인입니다. 그녀는 울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고 자신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았고 그 발에 입을 맞췄고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발라드렸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님인데, 근데 그 님 예수님이 그만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녀는 너무도 마음이 아파서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린 십자가 밑에까지 겁도 없이 무서움도 없이 예수님을 쫓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 가시는 길이라면 끝까지 쫓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시는 예수님을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쳐다보았습니다. 무덤에 시신이 안장되는 것까지 다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도, 그리고 그 다음날 밤도 잠 한숨 자지 못하고 울다 지친 그녀는 결심합니다. 그래, 살아계신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없다면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돌아가신 모습이라도 다시 보자. 그리고 그 시신의 향료라도 좀 발라드리고 싶구나. 로마 병사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는 무거운 돌로 굳게 닫힌 돌문을, 그 무덤문을 어떻게 열려고 하는지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아직 어두운 새벽, 그녀는 무작정 무덤으로 갑니다. 무덤도 죽음도 두려움도 뛰어넘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귀신이, 그리고 이웃들이, 그리고 세상이 그녀의 삶에 결코 잊을 수 없고 지울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남겼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인해 고통의 흔적이 사랑의 자국으로, 사랑의 스티그마로 변한 막달라 마리아. 그녀가 부르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오늘 본문 아가서의 노래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아가서 8장 6절, 토장 새기듯 스티그마를 말합니다. 토장 새기듯 임의 마음에 나를 새기세요. 토장 새기듯 임의 팔에 나를 새겨주세요.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것, 사랑의 시샘은 저승처럼 잔혹한 것, 사랑은 타오르는 불길, 아무도 못 끄는 거센 불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향해 가면서 이런 노래를 부르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다시 새겨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스티그마입니다. 십자가와 죽음은 죄와 악을 끌어안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통이고, 또 빈 무덤과 부활은 죽음보다 강한 하나님의 사랑의 승리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도 손과 발과 옆구리에 깊이 파인 상처 자국이 있습니다. 불의와 증오와 거짓과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정의와 사랑, 진리와 생명을 위해 죽기까지 싸우다가 입은 흉터입니다. 마침내 사랑이 미움을, 진리가 거짓을, 생명이 죽음을 이긴 부활의 스티그마, 그게 두 손 두 발의 못자국이고 옆구리의 창자국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거친 세상 살다가 입은 상처 자국 있습니까? 사랑과 정의와 진실을 위해서 싸우다가 입은 갖게 된 흉터가 있습니까? 그 상처를, 그 흉터를 주님께 보여드리고 주님 앞에 내려 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손과 발, 옆구리에 있는 못자국, 창자국, 그 상처 자국을 만지십시오.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예수님의 상처가 나의 상처를 끌어안도록 말입니다. 주님의 흉터가 나의 흉터에 포개지고 나의 상처를 감싸 안으면, 주님의 흉터에 나의 상처가 덧입혀지면 그것은 용서와 사랑, 희망과 승리의 스티그마로 변할 것입니다. 그 스티그마를 간직하고 아직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어두운 새벽이라 할지라도 마리아처럼 예수님 만나러 길을 떠나십시오. 그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니, 그분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부활의 아침은 그렇게 밝아올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선택되었다는 사실 못지않게 우리를 놀라게 하는 두 번째 사실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오래 따랐다고 하는 제자들이 마리아가 들려주는 부활 소식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다시 사셨다고 저들에게 소리 높여 외치며 전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시골로 내려가던 길에 누가복음은 이들 두 사람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그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가 다른 제자들에게 나 주님을 만났다고 되었다고 전합니다. 그래도 그들은 그들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두 구절, 마가복음 16장 11절 13절,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믿음 없음.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야단을 맞았던 단골 메뉴,
그것은 믿음 없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 풍랑을 만나니까 호들갑을 떱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마가복음 4장 40절 말씀입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아들을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데려왔지만 제자들 귀신 쫓아내지 못하고 쩔쩔맵니다. 두 손 두 발 다 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식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아, 믿음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느냐? 마가복음 9장 19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믿음 없음의 메뉴를 즐겨 먹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도 믿음 없는 행동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울고 슬퍼할 시간은 있어도 그들의 마음에 믿음이, 부활의 소망이 자리 잡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죽음의 벽이, 슬픔의 벽, 눈물의 벽, 절망의 벽이 되어버렸고 그 벽 안에 꼼짝없이 갇혀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은 무덤 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꾸짖으십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으셨다. 믿음이 없는 것은 마음이 무디기 때문이랍니다. 독일어 성경에는 헤어테, 마음이 딱딱하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얘기해도 내가 마음의 문을 꼭 잠그고 딱딱하게 하고 완고하게 하고 그 문을 닫고 열지 않으면 그 기쁜 소식이, 부활 소식이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문, 그건 다른 문들과는 달리 문고리가 한쪽으로만 나 있습니다. 내 안쪽으로만 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어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열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못 여십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려고 아무리 문을 두드리셔도 내가 열지 않으면 주님 못 들어오십니다. 그러나 내가 그 문고리를 잡고 연다면, 활짝 연다면 부활의 주님께서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실 것이고, 딱딱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어린아이같이 연한 살갗 같은 마음으로 바꾼다면 부활의 주께서 내 마음 안에 자리 잡으실 것이고, 내 스티그마를, 내 상처를 주님의 상처로, 주님의 스티그마로 감싸주시고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 마음 문을 열기가 머뭇거려지십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이 문 여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과거의 상처입니까? 편견과 고정관념입니까? 이성과 지식입니까? 낯선 것,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히고 나를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내어서 마음 열기를 방해하는 그 방해물까지도 예수님께 보여드리십시오. 그리고 방해물을 제거하고 살갗처럼 여린 마음의 문 활짝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초대해서 오늘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십시오.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부활의 참 기쁨을 누리십시오.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추었고 죽음의 무덤이 생명의 산실로 변하였고 절망이 희망의 아침으로, 슬픔의 조가가 기쁨의 찬가로 바뀐다는 소식,
그것이 바로 부활의 소식입니다. 복음입니다. 이 얼마나 기쁘고 멋진 소식입니까? 세상에 그 소식을 전하십시오. 사람들이 이 소식 듣고 좋다고 선뜻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거부하는 것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부활하신 주님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어렵고 힘든 시간을 거쳐야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복음의 장님처럼, 복음을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처럼 그렇게 보여질 때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야 될 반응은 계속적인 인내와 사랑입니다. 조급해하거나 화를 내거나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 상하지 마십시오. 마리아처럼 내 몸에 있는 주님의 스티그마를 확인하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아직 부활의 주님을 보지 못하고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한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기적을 만드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면서 이런저런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남에게 보이지 않으려 하고 보이기 싫은 그런 상처투성이의 모습 내 안에 많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이것까지 열어드립니다. 주님의 못자국으로, 창자국으로, 그 깊게 패인 흉터로 덮어주시옵소서. 새 생명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새 살이 돋고 새 마음이 움터오르는, 삶에 대한 새로운 소망이 싹 터오르는 그런 생명의 기운을, 약동하는 생명의 계절을 우리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